오후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후 시간, 예배 시간을 2시로 했다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1시 50분으로 제가 정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2시로 해놓으니까 2시가 예배 시간인 줄 알고 그렇게 하셔서 1시 50분으로 정정을 해놨습니다. 1시 50분에 기도하고 찬양으로 시작을 해서 오후 예배 시간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회가 되면 우리가 늘 오후 시간에는 율동 찬양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헌 목사님 부부도 언젠가는 율동을 한번 앞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가져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르더라라는 거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따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죠. 그리고 무엇인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수고를 자랑합니다. 내가 밤새워서 잠도 못 자면서 노심초사 얼마나 애쓰는지 아냐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냐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찬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단순한 이동식 천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마련하신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죄인은 노력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장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제작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와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을 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기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을 보여주는 영적인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말씀과 언약 중심으로 사는 삶. 위에부터 먼저 읽어야 됩니다. 언약궤. 이 위에부터 먼저 읽어야 되니까 또 위에 것만 읽으시면. 시작. 언약궤, 말씀과 언약 중심으로 사는 삶.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말씀과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1절과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보살레리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아멘. 보살레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듭니다. 이 궤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 돌판을 넣어놓은 궤를 가리킵니다. 언약을 넣었다고 해서 언약궤, 법을 넣었다고 해서 법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저렇습니다. 언약궤가 저렇게 생겼고요. 언약궤 위에 뭐가 있죠? 천사, 날개를 편 천사상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천사 날개입니다. 천사 날개 이렇게 돼 있는 게 천사 날개. 저기가 뭐가 하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시온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러분들이 보셔서 다시 넘겨주세요. 그림으로 앞으로.
보세요. 언약궤 위에 있는 뭐가 있다고요? 속죄소가 있습니다. 두 그룹 천사입니다. 천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고? 만나주시고 또요. 명령할 모든 일을 말씀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제 넘어가셔도 됩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이 뭔가요, 여러분? 십계명은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해라 하지 말아줘. 해라 하지 말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해라 하지 말아를 기록해 놓은 돌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뭘 언약궤를 먼저 주셨을까요? 아니면 먼저 구원하셨을까요?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라고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순종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먼저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야,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약궤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막은 세 장소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들어가면 마당이 있다고 했죠. 뜰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가 있을까요? 제사하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은 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제사장이 어디로 갈까요? 성소로 들어갑니다.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씻고는 성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뭘 할까요? 깜깜해요. 들어가면 천막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일 먼저 뭘 할까요? 그렇죠. 불. 네, 불 지른대요. 네, 우리 권사님은 불 지른대요. 그렇죠. 등잔불을 켜야 되는 겁니다. 등잔불을, 그죠? 들어가면 바로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등잔대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럼 환하게 되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손과 발을 씻기는 씻었지만 혹시라도 또 모르죠. 우리를 덮어주는 향을 피우는 겁니다. 우리를 가려주는 향을 피우는 거죠.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웁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떡상에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해요, 제사장이. 그리고 그 다음에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7월 10일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십계명 돌판을 넣은 언약궤만 있습니다. 언약궤만. 들어가면 언약궤 하나만 놓여 있어요. 근데 그 언약궤 위에 뭐가 있다고요? 그룹들이 이렇게 있다고 했죠. 천사들. 예, 천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가 바로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말 그대로 뭐죠? 죄를 속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거기에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뿌리는 겁니다. 예, 저렇습니다. 저렇게 뿌리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먼저 보실까요? 아니면 피를 먼저 보실까요? 어이구 대답들 잘하시네. 역시 야고보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십계명 돌판을 먼저 보신다면 어떨까요? 우리 들어오기 전에 우리 영경과 민지와 우리 매일 우리 두 아이는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하고 또 주일날 그 큐티실을 가지고 또 성경 공부를 잠깐 간단하게 하거든요. 은경이와 민지가 만약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면 어떨까요? 큰일 나죠. 네, 하나님이 십계명만 본다 그러면 민지와 은경이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머비보셋을 죽일 자로 보지 않았어요. 요나단과 약속을 통해서 은혜 베풀 자로 본 거죠. 그래서 사울의 집안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었고 머비보셋을 왕궁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는 왕자처럼 왕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십계명을 먼저 보시지 않으세요. 뭘 먼저 본다고요? 뿌려진 피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보면 어떻다고요? 저 죽일 놈 지옥에 던져! 그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보니까 죄가 없네? 천국.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십계명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단 하나도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을 통하여 뿌려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벌하시고 진노하는 대신에 용서하십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통 대제사장은 염소와 송아지 그리고 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실수 때문에 낙심합니다. 실패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죠. 자기 죄 때문에 숨고 도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실수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에 언약계 즉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변화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흔들리고 변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말씀하신 대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심으로 기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말씀을 신뢰함으로 붙들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순종하는 건 내 몫이고 알아서 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몫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순서가 자꾸 바뀔 때가 있어. 네. 하나님 보고 순종하래. 그럼 내가 알아서 하겠대. 그러니까 하나님 황당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더 신뢰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 먼저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자격과 여러분의 조건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다시 언약궤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제 능력보다, 저의 자격보다, 저의 조건보다 주님의 약속을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진설맹상,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 양긴데
자, 다시 진설병상, 떡상,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 자, 성소에 들어가면 등잔대가 있다고 그랬고요. 분향갈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예, 떡상이 있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이가 이가 아니면 수금으로 싸고 그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패를 찔렀으면 자, 보살님이 조각목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상을 만들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상을 두 가지로 부릅니다. 떡상 혹은 진설병, 진설, 뭐라 그래야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진설병이라는 말은 뭐가 하면 병이랑 떡이란 말이죠. 예, 진설했다. 예, 떡을 올려놓는 상, 패스. 예, 저게 떡상입니다. 떡을 올려놨죠, 그렇죠? 몇 개일까요? 12개. 왜요? 왜 12개? 이스라엘 12지파. 예, 제가 만약 떡을 올려놓으러 간다 그러면 몇 개를 올려놔야 될까요? 우리 성도 숫자만큼. 예, 그런 겁니다. 원문을 보면 이 떡상을 진설병을 얼굴의 떡, 임재의 떡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떡을 그렇게 진설해 놓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배가 고프셔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야, 떡 좀 갖다 줘. 나 떡 좀 먹고 싶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떡이 필요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임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노력과 애씀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건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심장이지만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눈을 뜨는 것도, 입을 열어서 먹고 마시고 소화시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일할 능력,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태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태양만 있어서도 안 되죠. 비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알맞게 태양을 비춰주셔야 되고 알맞게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가 되는 거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입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입니다. 하지만 진설병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개를 올렸다고요? 12개.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떡은 백성 자신들을 가리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즉 헌신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진설병의 떡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 몸을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성전으로 나아가서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비둘기를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제사하겠어요. 그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하면 헌금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믿음, 우리 마음의 사랑, 우리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헌신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즉 우리 자신을 떡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진설병을 드릴 때 반드시 무교병, 즉 누룩이 없는 떡이어야 했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오전에 볼 때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따라가고 죄와 타협하고 죄를 범하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죄와 싸우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자 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떡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진설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물려요. 교체를 합니다. 새로운 떡으로. 왜 그럴까요? 떡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굳어버리죠. 식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따뜻했습니다. 처음에는 향기가 났습니다. 부드러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고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고 새로운 떡을 올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식어지죠. 굳어집니다. 향기가 사라져 버립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떠셨습니까? 참 좋은 게요. 말씀을 전할 때 참 좋은 게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대부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말씀 전하기가 참 좋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뜨거웠다, 냉랭했다. 기도할 때 뜨거웠어요, 냉랭하셨어요. 예배할 때 뜨거웠어요, 냉랭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다, 없었다. 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무뎌지는 거죠. 식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단단해져 버립니다. 오래 하는데 안 울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래 할 때 정말 울게 해달라고. 어떤 때는 안수 기도를 하거나 중보 기도를 할 때 여기 배꼽 있는 데부터 막 아픈 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난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모르는데 단지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때 여기서부터 아픈 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통곡하는 거예요. 엉엉 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마다 새 떡으로 바꾸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새 떡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또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3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 떡이 식어버렸네요. 떡이 굳어졌어요. 하나님이 못 드실 떡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새 떡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흘러간 물로는 결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옛날에는 좋았다 그래요. 옛날에는 열심히 있었대요. 옛날에는 뜨거웠대요. 근데 지금은 제 아내가 저를 책망하는 게 그겁니다. 옛날에 조암산 기도는 올라가가지고 밤부터 새벽까지 기도했다 그러고 4시간 5시간 기도했다 그러면 지금은요 그러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신앙은 어제의 은혜로 결코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어제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떡을 교체해야 됩니다.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매일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매일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가 있게 하고 새로운 사랑, 새로운 감격, 새로운 열정이 있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합니다. ing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봐. 어떨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움을 간직하려면 참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면 됩니다. 그때 식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굳어졌던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메마른 영혼이 다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차례를 합니다. 혹은 목회자 모임을 합니다. 그때마다 만나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뻔하게 물어요. 이제 그만 좀 물어줬으면 좋겠어. 아프게 요즘 어떻습니까? 그 질문은 긍정의 질문은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요즘은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언젠가는 그 질문이 바뀔 겁니다. 오늘도 부흥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까? 오늘도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 자리를 회복하고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면 식었던 떡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심령이 살아나고 굳어졌던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메마른 영혼이 다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설병은 성막 밖에 두지 않았어요.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즉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 교회 환경이 안 좋아서.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초대교회 때는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어요. 환경이 안 좋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어떻게 해요?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로마 정부로부터 어떻게 해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할래야 부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뭐라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하나님을 향해 감사했대요. 찬송이 넘쳤대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믿으려면 저들처럼 믿어야 돼. 믿으려면 아프교회 성도들처럼 믿어야 돼. 아멘. 교회 되려면 아프교회처럼 돼야 돼.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그들의 삶에 생기가 넘쳤어요. 그들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답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매일매일 떡을 갈았다는 이야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에 어제 받은 은혜가 아니라 오늘 지금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감사와 그 찬양이, 그 간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넘쳐나고, 비록 핍박받는 상황이었지만, 고통받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갈 시간이 가까워진다고 여겨지십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죠? 점점 더 하나님이 불러갈 시간이 가까워져. 제가 통영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제 신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또 우리 동기 목사의 아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돌아가 사모님이면서 여자 목사님이세요. 예전에 안식년으로 들어왔을 때 잠깐 그 가정에서 하룻밤을 묵었었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가던 목사님이죠. 사모님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일찍 갈 것이라 생각을 못했어요.
갈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분명한 것은 천국에 갈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본당 말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빨리 이름 지으라고 다방이라고 짓자 그러고 하고 카페라고 짓기도 하고 뭐 쉼터라고 하기도 하고 시작하는데 뭐 쉼터든 카페든 다방이든 괜찮아요. 오세요. 오셔가지고 좀 머무세요. 집에만 있으면 뭐합니까? 자꾸 오셔가지고 교회에 머무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선하고 기도를 우선하고 성도 간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점점 더 바쁜 농번기가 다가옵니다.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해도 일이 끝이 없습니다. 특히 과일농사는 더더욱 그렇죠. 주일도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도 예배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멈추라고 그랬죠. 지금은 절기야. 그러니까 멈춰. 일주일 동안은 그거 멈추고 다 내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와. 그리고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며 기뻐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얻은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얻는 풍요는 참된 복이 아닙니다. 예배 빠지고 기도의 자리 빠지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면서 농사 잘 됐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럼 복 받은 건가요? 아니, 복 받은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가져오느라, 내 삶을 가져오느라, 내 마음을 가져오느라, 내 시간을 가져오느라, 내 인생을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 것이라면 내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게 더 수지가 맞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고 사용하실 겁니다. 혹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을 더 우선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더 뜨거워졌습니까? 아니면 식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묵어서 식어버리고 굳은 떡을 내려놓고 새로운 떡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또 이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